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쪽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 Crazy Love입니다.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미친 사랑이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한 기자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체 왜 이렇게 강한 제목을 이 책에 붙이신 겁니까? 다른 부드럽고 듣기 좋은 표현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러자 프랜시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하나님이 기자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당시에 질문을 했던 이 기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같이 작고 작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상식적인 사랑입니까? 이것을 미친 사랑 말고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세상 가운데 작고 작은 나 이 한 사람을 살피시며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태초에, 가장 처음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생, 기원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라는 책은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이 우주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위한 옷과 침대를 갖추고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드실 때는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그 후에 마지막으로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딱 한 가지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딱 하나 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선악과에 독이 있나 보다. 그래서 먹으면 죽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명입니까? 이어지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의 생명이자 장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장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대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보며 참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지? 왜 못 먹게 하신 줄 알아? 너희가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택의 길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죽음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어지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편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뒤로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했는데 아담이 이제 보니까 이 마귀 말 듣고 자기에게 선악과 가져다 준 이 부인 하와가 밉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너와 너의 자손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 후손들의 삶까지도 깨져버립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그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이때 아담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사람은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는 감사와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 마음이 더 크고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군대를 간 아들들이 첫 휴가 때, 첫 통화 때 이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군대에 와보니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사랑니를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 사랑니가 올바로 나 있지 않아서 참 고생을 하면서 뽑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뽑았는데
그렇게 씨름을 하고 뽑고 나니 얼굴이 퉁퉁 붓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사람 얼굴이 그렇게 부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의 붓기가 거의 다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밤새도록 제 부은 얼굴에 찜질을 해주셨더라고요.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식으면 또 다시 따뜻한 물을 적셔서 또 올려놓고 그렇게 밤새도록 반복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붓기가 빨리 빠진 겁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내가 풍족하고 잘 살 때는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겪을 때,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음과 저주 가운데 놓이는 큰 실패와 문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잘 보이려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나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고개 돌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친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다시 꺼내서 생명과 복으로 옮겨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아들 예수가 네가 잃어버린 생명과 복을 회복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생명과 복을 누려야 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죽음과 저주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과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미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은 사람인데 그 후에 일어난 문제의 뒷수습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놓여서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읽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두 가지 부분만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달콤한 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잃어버린 생명과 복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나를, 이 작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미친 사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그 결과 죄와 저주와 사망에 이르렀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만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